의심의 소지가 있지만 갈라디아서는 의심의 소지가 없을 만큼 바울이 썼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죠. 바울이 쓴 여러 책 중에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이 저자라는 사실을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갈라디아서의 안에 바울이 담겨있는 모든 특징들이 담겨있어요. 저술 스타일, 언어 형태, 갈라디아서에 나타나고 있는 신학적 논의, 접근 방식, 이것이 모두 다 사도 바울의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바울의 특징이 모두 묻어 있었습니다. 특히 바울의 서신서들 중에 가장 유사성을 지닌 책인데 그게 뭡니까? 로마서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요약본이다라고 말할 만큼 굉장히 붙어있는 비슷한 책이에요. 두 책 모두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그 이신칭의의 교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신칭의 믿음으로만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라는 이 복음의 정수를 두 책이 공통적으로 가리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의 수신자, 갈라디아서라는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인사말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수신자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가 어느 지역에 있었는가, 이건 또 굉장히 중요한 시각적인 논의가 되는 주제예요. 교회들이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견해가 다릅니다. 두 가지의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갈라디아의 옛 왕국의 지역의 어느 곳이었다. 갈라디아 지역에 옛 왕국이 있었던 지역. 또 다른 측면은 갈라디아로 불리는 로마의 어떤 행정구역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자의 경우는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북갈라디아설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후자의 경우는 남갈라디아설이라고 이야기해요. 전자의 북갈라디아설은 이 종족적인 성향을 가르치는 거고요, 후자의 남갈라디아설은 정치적인 성향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면면을 보면 종족적인 면과 정치적인 면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어요.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나 학자들은 헬레니즘화되고 로마화된 도시 지역,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병약한 바울이 이 병든 몸을 이끌고 북갈라디아 지역으로 전도를 하러 가기는 아마 어려웠을 거다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남갈라디아설에 대한 학자들이 지지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북갈라디아 지역이라는 이 고립된 지역에 병든 몸을 가지고 전도하기는 어려웠을 거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추측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학자들은 남갈라디아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설의 전체 주제는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늘날 살아가는 이들에게 바른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 중에도 바른 복음이 있고 또 다른 복음, 훼손된 복음이 있는데 바른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른 복음은 뭡니까? 훼손되지 않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복음, 그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복음, 그 가치가 무엇인지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었지만 한 절밖에 못 다룹니다. 오늘 한 절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개척했어요. 그래서 개척하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증거했냐면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쳤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믿음으로부터 주어지는 의,
하나님의 의가 뭔가 이 두 가지의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가 무엇인가?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가르쳤는데 이제는 다시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이제 교회를 세워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다른 지역으로 전도를 나갔는데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교회로 들어와서 바울이 가르친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증거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사람들 사이에 파고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 세워놓은 복음과 믿음의 의에 대한 가치를 파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거짓 선생들이 누군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거짓 선생들, 이들이 왜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 복음을 훼손시켰는가? 이들은 누구입니까? 누구라고 공부했습니까? 유대사에 있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거짓 선생. 거짓 선생들은요 어떻게 여겼습니까? 늘 그렇죠. 바리새인,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 사상이 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약속의 자녀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이뿐만이 아니죠. 자기들이 사도들의 제자로서 그 사도들의 설교를 직접 들었고 가르침을 직접 보았고 그들이 이적을 행한 것을 직접 바라봤다, 직접 내가 체험하고 경험했다 라는 그 자랑거리가 늘 있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짓 선생들, 다시 말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자랑거리였어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사도 베드로가요 내 앞에서 이적을 행하고 그 복음을 증거해요. 그 놀라운 가치 앞에서 그것이 내 안에 그분 밑에서 내가 배웠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거짓 선생들의 논리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권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했고 옥고에 갇히면서까지 옥고를 경험하면서까지 끊임없이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그리고 교회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에 전부를 내어던진 사람 아닙니까? 예수 십자가 복음만이 전부라 여기며 그것만을 자랑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이뤘던 그 모든 업적들을 나는 증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쌓아놓은 그 모든 업적으로 주어진 그 권위를 이들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의 권위를 끊임없이 끌어내리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수많은 이적과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거짓 선생들은 그가 한 모든 행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토록 사도 바울을 높게 평가하는가? 바울은 누가 뭐라 해도 모든 사도 가운데 가장 늦게 주께로 돌아온 자입니다. 존경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가치만으로 봐도 이 사도 바울은 제일 줄 맨 끝에 서 있는 사람인데 왜 그를 높게 평가하느냐 이겁니다. 오히려 자신들은 사도의 제자들이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기에 모든 이적과 설교를 직접 들은 우리가 더 권위 있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자신들보다 뒤에 믿었던 그 바울을 낮게 평가하는 거죠. 심지어 자신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사역자임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는 다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서 사도와 속사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속사도는 누굽니까? 사도의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그 사도의 또 제자들인 우리들은 다수인데 사도 바울은 홀로 그렇게 호련단신 복음을 증거하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복음의 사역에 뛰어들 수 있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쪽수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무엇으로도 사도 바울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의 가장 아픈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생전에 보지 못했다는 점이죠. 사도라고 말할 때에 그분의 직접 부르심을 입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분의 가르침, 살아있을 때의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곧 사도라고 칭함을 얻는 건데, 이 두 가지의 충족 조건이 다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생들의 심정은 사실 이해가 됩니다.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었죠. 유대 기독교를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공격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기독교 이 기득권층들이 사도적 권위, 그 사도적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기분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당시 주류라고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바울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의 눈에는 굉장히 이상하죠. 어떤 점이 이상합니까? 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을 평가절하하냐라는 거죠. 우리 눈에는 사도 바울이 위대하지만 당시에는 바울을 인정받을 만한 요소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해줄 만한 어떤 객관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신학교도 다니지 않고 교단에서 목사 안수도 받지 않았는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목사직을 받았다, 이렇게 이렇게 말하고 다니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기득권층인 이 예루살렘 교회, 공의회라고 말하고 있는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유대 기독교인 바리새인들이 절대로 바울을 인정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을 인정할 수 없었고, 사도 바울에 대해 끊임없이 공격하고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한 그 가치가 없음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의 얘기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의 끊임없는 바울의 가르침의 권위를 꺾었습니다. 끊임없이 거짓 선생들은 바울의 가르침이 잘못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다라고 꺾어버리는 거지요. 바울의 가르침을 의심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떻겠습니까? 바울은 분노합니다. 이 분노는 어떤 분노일까요? 사도 바울의 분노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굉장히 격앙된 말투를 사용하고 있어요. 다른 서신사들과는 다르게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격앙된 어투를 사용하고 있죠. 심지어 6절에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저주를 받을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감정을 숨김없이 드러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어투가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생들의 논리는 하나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전한 복음은 다 가짜다, 이거예요. 서신서는 논리적 말씀이라고 얘기했어요. 논리적인 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려면 사도 바울인 이 바울이 무엇을 말해야 되겠어요?
이 사도권을 변호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사도권을 변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한 복음이 가짜가 아님을 변증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시도가 사도권에 대한 변호입니다. 사도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복음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격앙된 목소리로 사도권을 주장합니다. 사도로서 자신의 권위를 단호하게 주장합니다. 사도로서의 권위를 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2장의 사건. 그 권위를 보여준 장면인데요. 사도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꾸짖고 책망하는 사건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믿었던 베드로를 가감하게 사도 바울이 책망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자신이 사도임을 분명하게 보여준 거예요. 어떤 사도들도 책망할 것이 있으면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고 책망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제자들 중에 수장이었습니다. 수장. 그를 꾸짖는데 가감 없었어요. 그만큼 사도들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본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복음 사역자로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2장 사건이죠.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서는 이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과 직분에 대해 천명하는데요. 자신이 가르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선언이에요. 선포. 그렇게 선포한 겁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이 만약에 다른 복음이었다면 자신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그만큼 충분하게 바른 복음을 증거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이 뭡니까?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 왜 그토록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부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 명명백백한 사실이 바울을 그 어떤 것에서 흔들 수가 없었어요.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가고 머무는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사람들은 흔들었습니다. 지어짰습니다. 그가 복음이 아님을, 복음 사명자가 아님을 끊임없이 옥고에 갇혀야 했고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환난 중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굽히지 않았어요. 그 무엇이 사도 바울을 굽힐 수 없게 만들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절을 읽어보십시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중 강조예요. 예수로부터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의 부르심은 인간적인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인 베드로, 야고보에 의해서 자기가 사도로 부름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직분은 예루살렘 교회나 12사도가 임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도들, 사람들, 교회가 인정한 그것을 넘어서는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을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부르심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졌고, 또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까? 바울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분명한 가치였습니다.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날 불렀다는 사실을 놓쳐버리면 다 빼앗겨버려요. 흔들면 다 흔들리고, 다 빼앗아가면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꼿꼿하게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한 가지죠. 하나님이,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분명한 가치였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것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모든 복음이 다 훼손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붙든 겁니다. 그래서 사도권을 변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공격에서 늘 맞서서 싸웠습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이 확실하고 순전한 복음임을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흔들림 없이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기 까닭에 사도 바울은 그 복음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리만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바울, 그의 확신의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바울이 그토록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 부활하신 그 주님을 생생하게 경험했다는 사실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계시로 복음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주님이 친히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주님께서 나에게 날 것 그대로 주셨고, 나는 그것을 온전하게 그분에게 받은 대로 선포했다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사도들이나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얼굴을 뵙고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달랐다고 말하죠. 예수님의 얼굴을, 살아있을 때의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도 없습니다. 바울은 육신의 몸을 입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직 기독교를 박해하는 가정 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이 전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한 번의 경험이 사도 바울을 흔들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러 증인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자신도 포함되어 있음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예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이런 신적 부르심이 있었기에 세상의 존경이나 인간적인 칭송이나 돈이나 즐거움이나 인기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모진 고통과 환난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자족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에 만족해 하면서 그것을 기쁘게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분명한 하나님의 경험이 그를 그렇게 붙들었던 겁니다. 실로암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라는 그런 신적 부르심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당신을 부르셨다라는
사도 바울과 같은 확실하고 분명한 그런 내적인 증거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라는 그 내적 증거는 꼭 목회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것을 사수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복음을 사수하고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그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가운데 머물러서 흔들리지 않을 만한 자신이 있는가를 저는 묻고 있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아픔이 와도 복음을 복음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에게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경험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도 있는 건 맞습니까? 바울은 실제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 그 영광 앞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눈을 뜨지 못하는 그 자신의 모습을 통해 참된 자기를 발견하게 됐죠. 내가 박해하는 그 예수가 나로라 얘기하고 있는 그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심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 앞에, 그 부활의 그 영광 앞에, 그 복음의 영광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매몰된 사람이에요. 유대교의 전부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유대교의 전부를 걸어서 누구보다 특심함으로 이 기독교, 잘못된 유대교를 훼손시키고 잘못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잘못됐다, 이단이다라고 정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기독교의 가치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로는 유대교와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신앙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믿고 있었던 그 유대교의 전통이 가치 없음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그 사건이 그의 전부를 바꾸었던 겁니다. 그가 자랑하는 모든 업적과 가치가 예수를 만난 이유로 무엇처럼 여겼습니까? 배설물처럼 여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감상적이고 주관적인 신앙 경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라 라고 말할 때에 감상적 차원, 주관적 차원에서 그분을 만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경험은 실제적인 거예요. 믿음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겁니다. 그냥이 아니에요. 그냥 간념적으로 내가 주님을 안다가 아닌 거예요. 지성적이고 객관적인 신앙 경험에 의해 사도 바울은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세계에 대하여 전혀 새로운 시각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계를 바라보는 패러다임 자체가 완벽하게 바뀌어 보이는 거죠. 그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그 사람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발버둥치죠. 투쟁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투쟁하듯 인생을 살아가는 것. 신자유주의가 말하는 경쟁주의와 순위주의를 거슬러서 기꺼이 경쟁이 아닌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고, 높은 자리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낮은 자리에서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줄 알고 기꺼이 삶의 자리에 놓여 있는 거죠. 진리를 붙들고 경건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 분투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강렬한 한 사건이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냥 그 중학생 그 2학년의 그 겨울 수련회 그 어린 마음에 뭐가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 앞에 눈이 뜨여지기 시작하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 고백이었어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 세상의 가장 큰 복임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 앞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님을 비로소 눈이 뜨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평생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늘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결정이 오늘 저를 만든 겁니다. 그 하나님의 향한 영광 앞에 눈이 뜨여지니 이 세상이 가치 있다 여겨지는 그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다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이 세상의 가치와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패러다임의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 예수를 믿어지는 순간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상적 차원이 아닌 실제적이고 구체적 차원 안으로 그 지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은혜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은혜라는 가치가 나를 지배하여 이 세상을 기꺼이 섬기며 살아가는 거죠. 은혜라는 가치가 마음속에 지배하여 감옥에 있어도 교회를 향한 철저한 기도와 감사와 기쁨이 생생하게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여러분에게 정말 이것 있는 겁니까? 모든 가치를 내어던질 수 있는,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모든 가치를 내어버릴 수 있을 만한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심정 이해합니다. 목사님, 충분히 알겠어요. 저도 그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늘 주님과의 관계에 천착해야 됩니다. 진리 안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머물러 있기를 온 마음을 쏟아내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1시간 기도 운동 해보자 라고 리더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운동이 되길 원해요. 정말 운동이 되길 원합니다. 그 관계의 전부를 걸기 시작하는 순간 분명한 변화들이 나타날 겁니다. 이 세상의 물결 앞에서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비로소 그 관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사도라는 승인을 얻는가, 이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어요. 사도라는 칭함을 얻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습니다. 그 직함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요? 부활의 예수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험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했기에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과 세계에 눈을 띄어졌고 그것만을 전부라 여기며 복음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사람의 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건의에 의해서 자신은 사도라 칭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도라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한 사건. 여러분, 바울의
바울의 사도권이 하나님 아버지의 건의에 달려있다라는 말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말입니다. 거짓 선생들에 의해 이 복음은 훼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권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주님을 만났으니 사도라는 직함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주님의 경험이 먼저였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로 훼손되면 안 되는 주제였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만은 목숨 걸고 지켜야만 했던 주제였습니다. 왜요? 이 복음이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을 만나는 통로는 오직 복음에 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사도, 교회가 인정한 제도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라고 칭함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이 그를 건지셨고 그를 구원하셨고 그를 세웠다라는 말입니다. 그 주님이 나를 사도로 인정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훼손시키는 이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본질을 왜곡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는 것이에요. 거짓 교사들의 본 마음에 뭐가 있는 겁니까? 마음에 감정적인 시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유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그 사도 바울이 미운 거예요. 그리고 그가 행한 모든 업적과 복음이라는 이유로 나타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싫은 겁니다. 그 싫음이 이렇게 거짓 증거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에게는 여러분 사도권의 변증이 중요한 주제가 아닙니다. 내가 사도로 부름받았다. 이게 중요한 변증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공의회가 나를 사도로 승인했느냐 승인하지 않았느냐가 사도 바울의 중요한 원리가 아니었어요. 그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복음이 변질되지 않는 것. 바른 복음과 믿음의 의가 바로 사도 바울에게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복음으로 주어지는 은혜의 세계를 깨닫고 그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갈 수만 있다면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것도 중요한 게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업적이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만이 전부였습니다. 그 복음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충분한 가치로 여겼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은혜의 세계 안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은혜의 세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선물로 주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은혜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감정적 차원으로 은혜를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만든 것에는 곧 실증나기 마련이에요. 영혼은 스스로 만든 것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 팀 켈러는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바울은 논리와 묵상의 과정을 통해 오지 않았다. 그가 복음에 도달한 게 아니라 복음이 그에게 주어졌다. 다시요.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강해의 페이지 30페이지로 제가 기억하는데, 사도 바울에게 바울은 논리와 묵상의 과정을 통해 오지 않았다. 그가 복음에 도달한 게 아니라 복음이 그에게 주어졌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순간 복음이 주어진 거죠. 이 말 뜻이 무엇입니까?
탁월한 지식인이었던 바울이 스스로 복음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 복음을 사도 바울에게 온 것으로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논리와 묵상의 과정을 통해 복음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 유명한 지식인이었던 이 사도 바울의 논리에 의해 복음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온 것 그대로 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주셨다는 이 사실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분명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은 타협이 없습니다.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을 이 갈라디아서의 여행을 통해 숙고하고 천착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